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삽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오늘을 삽니다. 영원한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삽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고 연구하고 일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작은 소망이라도 있어야 인간은 살 힘이 납니다. 소망이 있어야 살 맛이 나고 일할 맛이 나고 그리고 인생이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때, 병은 점점 짙어가고 도저히 의학적인 힘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할 때, 오늘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죄도 같은 죄를 반복하다 보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죄를 용서해 주겠나? 또 회개하기도 미안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기도 미안할 때 있습니다. 자꾸 넘어지다 보면은 오늘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대저 여호와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7번 넘어져도 하나님 8번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시간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또 실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오랫동안 없으면 또 이제는 될 때가 되었는데 그래도 안 되면 오늘 우리는 내 어떤 약속이 있었는데 그 시효가 지나도 안 될 때 우리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회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 때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데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모든 염려와
절망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대책이 없을 때 우리 실망하고 소망을 잃게 됩니다. 어떤 방법이 도저히 없어서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 없는 바다에 길을 내셨고 물 없는 강야에 샘물을 주셨고 농사 짓지 못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로 먹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무런 대책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는 자의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로 삼으라 했습니다.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일이 와도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성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우리 아버지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삼으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성실하시니 너희도 성실하게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실망스러운 일이 올 때 포기하지 말고 너도 성실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너도 성실하게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의를 잘 지키다가 실망한 분이 있어요? 주의를 잘 지켜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합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11조 생활하다가 실망하신 분이 있어요? 11조 해도 약속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시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성실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시종 1일간 한결같이 변함없이 언제나 그대로 그게 성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가 없어도 축복이 없어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성실하게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살겠다. 오늘 그런 결단을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할까요?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나도 성실하게 선을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뭐를 해주시는 것을 기뻐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찬양하라고 하는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우리 어릴 때 자녀들, 우리도 그랬지요? 부모가 멀리 갔다 오면 부모를 보고 반가워하는 것보다 부모의 손을 먼저 봅니다. 선물을 부모보다 더 기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녀들이 선물 보다가 잘해주는 것보다 부모를 기뻐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부모는 아마 자기에 있는 전부를 주고 싶어 할 겁니다.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어 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려워도 기뻐하고 실망스러워도 기뻐하고 힘들어도 기뻐하고 나는 여호와만 의뢰합니다. 나는 여호와만 기뻐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면 내 소원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면 힘이 생깁니다. 가난해도 힘이 생깁니다. 피곤해도 힘이 생깁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힘이 생깁니다. 기도의 용기가 생깁니다. 믿음의 담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힘이 생기고 믿음의 담력이 생기면 그때 두려운 것이 없어집니다. 환경이 두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길 힘의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옵니까? 태양과 무언가를 맞출 때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혹 장정이라도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엎어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또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고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리라. 네가 나를 높이면 나도 너를 높이리라. 네가 나를 최대의 가치로 여기면 나도 너를 최대의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 주리라.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는 하나님만 기뻐하라는 그 주시는 기회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소망이 다 무너졌을 때 어쩌면 하나님만 기뻐하라는 신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의 세상의 소망이 끊어져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5절에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내가 정의롭다, 내가 진리이다, 내가 옳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다 맡기면 하나님의 나를 정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진리인 것을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옳음을 드러내 주시는데 정오의 빛같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한나의 믿음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방문객에게 그 한나가 자기의 지나온 아픔과 슬픔을 이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감동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 이겼습니까? 그때 한나가 대답합니다. 예, 제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겨주셨습니다. 저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져갔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지요. 주님께 문제를 가져가야지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문제를 주님께 가져간 후에는 주님께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문제를 가져갔다가 또 가지고 와서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는 또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주님께 놔두고 옵니다. 잊어버릴 때까지 주님께 갖다 놓습니다. 내가 다 잊어버리고 주님이 맡아주셨다고 안심하고 평안하고 그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나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기해 주었습니다. 믿습니까? 문제를 주님께 가져갑시다. 주님께 두고 옵시다. 예.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인생을 주께 맡기면 주의 인생이 되고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내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됩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주님의 인생으로 바뀌고 내 문제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네 번째는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거 참 어렵습니다. 오늘 잠잠히 참아 기다려야 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우리가 잠잠히 참아 기다려야 합니다. 누구를요? 여호와의 건고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은 걸 압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합니까?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제가 성지 순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사막을 지나가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나 같아도 불평했겠다. 나 같아도 원망했겠다. 그런 형편이라도 하나님은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냈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나를 드러낼 사람이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이 땅에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니까 너희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가 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뜻 앞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요구란 말이에요. 어떤 데는 우리도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불평을 이기고 오늘 원망을 이기고 잠잠히 참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신 걸 믿습니다.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시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도 조급해하지 말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기다리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주님은 오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시면 내 평생 이루지 못한 것 단번에 이루어 주십니다. 내 인생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의 한 번 터치가 나의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참아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잠잠히 참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합니다. 9절의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기에 땅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기업을 가리키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도 포함된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분복이 다 있습니다. 이 분복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은 자기 힘으로 얻는 줄 압니다. 영적인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받는 줄 알면서도 오늘 육신에 필요한 것들은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얻는 줄 압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은 천부께서 먹이시고 천부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항상 눈을 들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사모하세요. 바라보세요. 소망하세요. 기대하세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기대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온유합니다. 사람을 보면은 자꾸 악해져요. 사람을 보면은 자꾸 뭔가 사람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오늘 우리 온유하는 마음은 너그러운 마음, 여유 있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좀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자는 인간적으로 다투지 않습니다. 행악하는 자들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믿고 온유하게 양보하며 삽니다. 우리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자기가 노력한 거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렸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다는 언약 때문이고, 그리고 그 언약을 그에게 이루어 주신 이유는 그의 온유 때문인 줄 압니다. 이삭은 당시에는 샘물이 귀할 때예요. 근데 샘물을 파서 자기의 양떼들을 먹이고 좀 살만하면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자꾸 다툽니다. 그럼 또 양보하고 옮겨갑니다. 근데 또 파면 또 납니다. 그러면 또 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또 와가지고 달라 합니다. 그러면 또 주고 또 옮겨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파는 곳마다 우물이 샘솟듯이 솟아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일은 옮겨가다 보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옮겨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살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에스를 보면은 스스로 약속의 땅을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야곱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그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소망하고 온유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화평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무리 물질이 많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모든 것을 가져도 화평하지 못하면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풍성한 화평으로 누리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자는 기대 이상의 복을 받습니다. 기대 이상의 은혜를 받습니다. 기대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고 풍성합니다. 우린 그 축복을 바라보며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삽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삽니다.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문제를 맡기면서 삽니다. 잠잠히 참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참고 인내하며 온유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땅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케 하시지 않을 것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도 더욱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소망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여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누릴 수 있는 복도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하나님을 소망하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실망한 성도들이 여기 왔습니까? 여호와여,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